할렐루야. 오늘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너희가 판단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육신을 입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육신을 입었기에 우리는 내가 편하고 싶습니다. 내가 귀찮은 것 회피하고 싶습니다. 고통을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해서 너가 왜 고통을 당하냐? 피해야지. 너가 왜 참냐? 네 입을 통해서 쏟아내면 되지 라고 원망과 불평과 이간질을 시킵니다. 이런 유혹은 물리쳐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두 가지를 영적으로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소욕에 따라 나를 흔들고 세상에 빠지게 하고 사람을 이간질하게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하게 하는 마귀의 시험이 있거든, 그 마귀의 시험 앞에 빠져들어가는 육신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이 있거든, 힘들더라도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더라도 그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통과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확인되고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 속에서, 아니 왜 참으라고 하고 인내를 하라고 하는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어려운 상황이 반드시 닥치게 되는데, 예기치 않은 상황이 나의 발목을 잡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게 될 것인데, 그 상황이 만들어지거든 그 상황에 대해서 곧바로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자가 아니라 상황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히 인내를 이루게 될 때 너희로 하여금 그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하여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상황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 그것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오래 참는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만들어내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보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 인내 없이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빠른 시대에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된다, 인내하라 말씀하시는 그 뜻이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들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부에게 그의 인내를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골에 가면 밭을 일구고요, 논을 갈구어서 그곳에 모내기를 하고 또 감자를 심고 고구마를 심고 콩을 심고 깨를 심고 그리고 수확을 합니다. 농부들의 수고가 있기에 우리는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맛있는 쌀밥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맛있는 곡식들, 콩을 먹을 수 있고요, 된장을 먹을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잡곡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수고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농부에게 무엇을 배우라는 것이냐? 농부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농부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지런함입니다. 게으르면 농부가 될 수가 없어요. 고구마를 심을 때는요, 반드시 비가 올 때 고구마를 심어요. 고구마 순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풀을 뽑고 또 가지를 쳐주고 열매를 솎아주고 그래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들이 씨를 심고 수고하고 부지런하여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열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부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농부의 마음에는 늘 하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것만으로 추수할 수 있는 풍작을 가져올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거지만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농부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농부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농부에게서 무엇을 배우라는 것입니까? 부지런함을 배우되 씨를 심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어야 심은 씨앗이 열매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읽은 7절 말씀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도 씨를 심고 주께서 뭐 하시기까지, 비를 내려주기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감당해야 될 일, 그것 때문에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통과하십시오. 감당하십시오. 피하려고 회피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것인데 주님이 오셔야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 열매는 과일의 열매도 포함되지만 오늘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열매는 과일이 하나님께서 비를 주고 바람을 주고 햇빛을 줄 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인격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의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을 담아내는 사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늘의 축복의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의 사람을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격을 담아낸 사람에게는 그의 삶 속에 인내를 통과함으로 무슨 열매를 맺게 되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게 될 것인데, 그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열매로 드러나고 맺혀지고 보여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가 부담된다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을 감당해야 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숙한 인격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과정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 영어로 gentleness, 히라보로 플라우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들의 본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보여준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그 본을 배우라고 말씀하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 앞에 수식된 수식어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통을 감당하는 것이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으니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오기 싫지만 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내기 싫지만 내야 되고, 나누기 싫지만 나누어야 하고, 이렇게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풀며 살 걸 짧은 인생 속에서 인색함을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이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바라보십시오. 모세는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에 그는 왕궁에서 왕자로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었지만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제약이라고 생각되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받는 것을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삶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속에 이런 선지자들의 본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당해야만 되는 박해가 있었는데 그런 박해가 있거든 너희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너희에게 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기에 감당할 것이 고난일 수 있어요. 고통일 수 있어요. 그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소망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절은 욥을 얘기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도 선지자 중에 하나지요. 그 대표적인 선지자로 욥의 고난을 대명사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욥이 당한 고난을 보라는 거예요. 그는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세상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 상황 속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그 세 친구들이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를 향해서 너가 죄를 지었는지 한번 살펴봐라 말할 때 그는 굳건히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욥기 마지막 장 42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욥기 42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하고 나니 두 눈으로 직접 주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6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잭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이 잃어버린 모든 재물에 갑절로 축복해 주셨다고 성경에 나오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녀 10명을 다시 채워주었는데 모든 세상에서 이렇게 아리따운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욥이 축복을 받았어요.
선지자들이 그 고난을 감당한 이유가 다른 데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숙한 인격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불가피한 것일 것인데, 그것을 통과하게 될 때 하나님의 소망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에 감당했던 것인데, 선지자들이 고난을 감당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들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픈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해답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곧장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자기의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댄다, 이런 말씀입니다.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볼 수 없었습니다.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을 선포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오늘 말씀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니라. 우리가 인내하고 고통 속에서도 참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문 밖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여러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고난을 참고 통과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담아내십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소망으로, 비전으로, 웃음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왜 예배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너가 재물을 가지고 제단에 와서 재물을 드리다가 누구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그 재물을 두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재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자리에 여러분 원망이 되거든, 불평이 되거든, 힘들거든, 거기에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문 밖에 서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성전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고난은 축복으로,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상황을 보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가 입은 흰옷이 성전에 가득하여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리라. 내가 통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에서 단비가 쏟아질 것이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